정성택 집사가 병 걸렸어. 오로라 바이러스에 걸렸어. 춘천 오로라. 응? 코로나? 코리아? 오로라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로라 바이러스 여기 말도 안 나오잖아. 오로라는 공주야. 오로라 공주라니까. 오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이 바이러스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청교도들이 뭐 40대에 많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떤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다가 과로로 그것도 진짜 폐렴이니까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보다. 그지? 죽어가고 있었어요. 동료 목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받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 스톱! 그런 기도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라. 우린 그런 기도 안 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아니야. 내가 너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얘기했잖아.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얘기를 좀 따라와 주세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할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이삭이 마음이 상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이삭을 만나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고 근심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는 목적은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어려움에? 응? 우리 예전에 광야라는 복음성가 했잖아요. 왜 나를 이런 깊은 고독 속에 홀로 두시는지. 제가 그 얘기도 여러 번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어디로 나가야 한다? 광야로 나가야 돼. 왜? 광야에 나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즐거움이 멈추고 내 기쁨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 고난은 성도에게 은혜와 복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살아. 고난이 다가오면 불안해하고 내 감정에 휘둘려서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초청장을 보내시는 그 초청장을 빡빡 찢어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런 소리를 한다고. 큐티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장들은 이렇게 큐티의 방향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스토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스토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언제? 두려워질 때. 언제? 낙심될 때. 언제? 버려졌을 때. 조카 그 쌍놈 새끼가 버리고 떠났을 때 내가 지를 어떻게 돌봤는데 어떻게 저놈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내가 한번 먼저 택해라고 한다고 아주 그냥 쾌재를 부르면서 나를 어떻게 뒤통수를 치고 등에 칼을 꽂고 저놈이 나를 떠날 수 있어 라고 정말 배신감에 몸서리 쳐질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 얼마나 은혜야. 동업했던 사람이 배신한다고 칼 갈지 말고, 원수가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 뭐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
근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불평하느라고, 원망하느라고, 두려워 떠느라고.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삭 이야기까지 통일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조가 얘기하는 거. 왜 말도 안 나와. 왜 이 시점에 배고파서 그래. 옛날 노란통닭. 왜 어디 있냐 하면 방통대요. 롯데마트 맞은편. 8,300원. 원주 옛날 통닭.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그럼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요? 아니야. 잘 될 때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응?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즐겁고 기쁠 때는 나만 좋으면 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가나안의 약속이 의미가 없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등장해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지.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니네가 나를 잊었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물 팠어요. 뺏겼어요. 떠났어요. 우물 팠어요. 또 뺏겼어요. 또 떠났어요. 우물 팠어요. 이제는 좀 안정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구조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조가 내게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척박한 땅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는 때도 있어요. 사업이 형통할 때도 있어요. 사업이 형통하고 잘 되면 다 뭐 같아요? 내가 사업수완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응? 근데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이 성도에겐 유익이에요. 정말 친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친할 때는 뭐만 보여? 그 사람만 보여. 그 사람만. 근데 그 인간이 배신하면 이제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여.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했어요. 싸울 힘이 있는데도 겁이 나서 싸움도 못하고 이름 붙이고 떠나는 거예요. 에이씨 먹고 떨어져라. 난 안 싸울랜다. 평화를 위한 뭐 이런 사람 아니야. 쫄보야 그냥. 떠난 거야. 에이씨 이 꼴저꼴 안 봐.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수 없는, 그래도 족장인데 거부인데 많은 종을 거느렸는데, 근데 이삭의 마음은 어때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뭐가 다가올 때? 두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다가올 때. 고난하면 와서 닿지가 않잖아요.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삶에 슬픔이 다가올 때.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생각하라고요. 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응?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믿음이 하도 좋아서 아멘을 안 해. 이 쇄심줄 같은 양반들아. 목사가 저녁도 안 먹고 배고픈데 하고 있는데 아멘.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아우 진짜 승질나게 하네 진짜. 밥 먹고 싶은데. 고난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승진해서 누락됐을 때,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에? 동업자한테 배신당했을 때, 장어집 망했을 때 하나님 좀 만나셨어요? 개뻑치지 마세요. 장어집 망했을 때 분노가 가득한 거야. 아, 이 빚을 어떻게 갚아? 제 얘기를 할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안 나가던 주일 저녁 찬양 예배도 나가고 내가 안 하던 짓도 안 해. 왜 웃어? 내 말이 맞지? 만나긴 개뿔 뭘 만나? 응? 다 그런 거지. 이 빚은 어떻게 갚을 거야?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뭐다? 하나님을 만날 때다. 사업은 망해도 하나님은 안 망해요. 그때보다 더 나아졌잖아. 신앙생활도 회복되고 삶의 여유도 생기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요. 안 찾아오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은 저 지옥 갈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안 찾아와 이러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뭐 하자고요? 만날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박길순 권사님이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김기준 장로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몽골 갔을 때 순이 간 사람만 알아. 간 사람만. 김기준 장로님이 편지를 쓰셨어요. 길순이. 길순이는 길 위에 사는 여잔가? 자, 24절 다시 한번 그 뒤에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는부터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성경은 이야기 안 했지만 이삭이 어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맞잖아요. 두려웠다는 거잖아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겁나서 못 싸웠던 거예요. 이삭은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배짱이 있었는데. 그 다음 읽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왜 아브라함을 위해서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 맺었기 때문이에요. 25절 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뭐지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의 음성을 듣는 것.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랬더니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생겼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겨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애쓰고 그냥 열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바로잡으려고 해서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아멘. 누가 찾아와요? 무슨 하나님이 찾아와. 이 사람들아. 아비멜렉이 찾아와. 나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성경을 계속 공부해. 무슨 하나님이 찾아와. 아까 찾아왔다 갔는데. 저 앞으로 가요 좀. 집에 안 갈 거야. 저녁을 먹어야지. 미치겠다 진짜. 누가 찾아와요? 원수가 찾아와요. 원수가. 뭘 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인간적인 노력, 내 수고, 인간적인 맹세,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 해결 방법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럼 다 끝나요. 아이들이 속색이세요? 부인이 남편이 속색이세요? 그 상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더니 누가요? 원수가 찾아와요. 원수가 찾아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항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수가 찾아와서 꿇어요.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 할 때는 내가 꿀리려고 애쓰고 내가 경쟁해서 이기려고 애쓰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나으려고 애썼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만났더니 원수가 와서 내 앞에 꿇더라. 아니 성경이 이렇게 은혜인데 왜 그렇게 우린 찌질하게 살지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또 다 그래 목사님하고 하면은 되는데 혼자는 안 돼. 무슨 씨 나도 고등학교 나왔고 여러분도 고등학교 나왔고 나는 밥 2끼 먹고 여러분은 3끼 먹는데 고미자 원사님 어떤 날 5끼 먹잖아. 누굴 만나면 누가 내가 원수가 일로 와. 어우 저 진짜 원수적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해 이 왼수야. 야 어떻게 이러지 우리는? 내가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꿇어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세상을 내 발 앞에 꿀릴 수 있어야죠. 발 동동거리고 조바심 내고 이러지 말고 세상이 내 앞에 뭐 할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내가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조금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누가 원수가 와서 꿇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문제는 나를 괴롭히는 그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문제 해결하고 올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왔는데 기다리세요. 내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이 짓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누가 원수가 와서 내 앞에 여기 또 간첩이 또 있어. 누구야? 이병수야? 이 귀가 이게 아주 조그맣게 욕하는 소리, 자기들이 속은 거는 이런 건 잘 들려. 크게 말하는 건 잘 안 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큐티하면서 이걸 잘 나누셔야 돼요. 큐티는 이렇게 쉐어를 하는 거,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이거야. 그냥 요약해서 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금요일 날 진모임 하실 때, 혹은 또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만 할 때 조를 다 짤 겁니다. 고미자 원사님이 조를 다 짜셨을 거고 그 조가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그 조원들이 모여서 이제 조장을 뽑을 겁니다. 그 조장은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매주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두드려 맞냐 이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지금 저하고 하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그룹을 이렇게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시험케 하십니까? 이렇게 3개월 하면 여러분은 삶이 변할 거예요. 본문 뭐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얼마나 산뜻해요. 하나님 만나니까 누가 원수가 오는데 이 원수가 얼마나 쫄았냐 하면 아브라함 때보다 또 플러스 1 있잖아. 1 플러스 2잖아. 친구 하나 데리고 친구 데려왔어요. 증인이에요. 증인. 뭘 또 두려워. 온 거 자체가 두려워서 왔는데 증인이에요. 증인. 그리고 누굴 또 데려왔어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하고 똑같잖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군사적인 일이에요. 외교적인 일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볼 때 이삭이 두려웠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무력적인 면에서.
사실 이삭은 뭔데? 쫄본데 싸울 마음도 없고 싸울 용기도 없는데 옆에 있는 나라 왕이 볼 때 저 새끼는 건드리면 안 돼. 저 새끼 건드리면 우리가 죽어라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돌아선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못해요. 누가 역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전에는 이거 안 돼요. 그러니 누굴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사람 붙잡고 시비 걸지 말고, 그 사람 붙잡고 따지지 말고, 누굴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아비멜렉을 자기 발 앞에 꿀릴 수 있겠어요? 이삭이 누굴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비멜렉이 친구를 대동하고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와서 항복하더라. 큐티하면서 이게 보여야지요. 여기까지 하면 성경책 덮고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누구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십시오. 내가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다투지 않겠습니다. 우물 메꿨다고 해서 가서 시비하고 패고 이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산뜻해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28절 이제 정신을 차렸네. 27절 읽을 줄 알았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기 왜 그들이라고 복수를 썼어요? 그거지요. 증인, 군대 장관, 아비멜렉 세 사람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 원수가 이래야죠.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친하게 지내자. 내가 다시는 너 해치지 않을게. 내가 다시는 너에게 손해 입히지 않을게. 내가 다시는 너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 세상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밥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기로 사는 거예요. 명분으로 사는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구라도 원수라도 와서 뭐 하길 원해요? 화친하길 원해요. 이거 어디 있는 얘기죠? 잠언에 있는 얘기예요. 잠언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다. 창세기 모르면 성경 다 모른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원수라도 와서 내게 화친을 요구한다. 사람이 애쓰고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사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외로울 때, 지치고 힘들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나하고 좀 만나줄래? 근데 우리는 과감하게 거절을 하잖아요. 바빠요. 내가 해결하고 와서 만날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데이트 신청하면 뭐 하라고요? 만나시면 돼요. 만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손잡고 광야 가시면 돼요. 광야 카페가 있어요. 광야 카페. 거기는 완악한 사람들에겐 코스가 길어요. 40년. 40년. 누구요? 모세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그 코스를 마치고 나면 총리가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예?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은 그 광야 코스가 끝나고 나면 여러 왕조가 망해도 계속 총리를 해먹는 은혜를 누려요. 이건 모르죠? 다니엘.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 조금 성격이 괴팍한 사람은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불을 뿜는 말씀의 사람이 돼요. 아니요, 세례 요한이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광야는요, 우리를 멋지게 해요. 외로움, 고독, 슬픔과 아픔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근사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 그 고난을 즐겨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 좀 쓸쓸해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광야 찬양이 참 대단하잖아요. 나를 왜 이 깊은 고독 속에 홀로 버려두시는지, 그 고난의 밤은 왜 이렇게 나한테 긴지.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다 해야 되는데 7시 45분이고 그래서 그만하려고 그래요. 더 할까요? 요 사람만 남아서 하시고. 진장님들,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고집하지 마십시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끄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깊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 고난의 시간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지지 않도록 빨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문제들을 이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더 훌륭하게 해결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위대한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 성경 지식을 배워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단순한 기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비워서 복종하는 일이고 항복하는 일입니다. 2020년 올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집모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화요일 우리 성경 연구반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할지 하는 것들을 우리 배우고 또 훈련하고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더 많은 더 유능하고 신실한 성경 교사들이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1년 후 혹은 2년 후 혹은 5년 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훌륭한 성경 교사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했던 이 사역을 누군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교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 소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로 이 사역에 쓰여지고 헌신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일들을 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삭감해서 듣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함께 직장 생활하고 함께 신앙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권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더 강하겠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철로역정을 기록했던 누구요? 목사가 아니었어요. 목사 한 수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존 버녀는 일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더 강력했습니다. 그가 회중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목사 한 수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설교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들의 설교보다 그의 설교에 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중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요, 교회에 함께 속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중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집사 중에, 권사 중에, 혹은 장로 중에 이렇게 탁월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생겨진다면 그들은 우리 중에 있는 사람으로 사도행전 6장이 기록한 너희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해내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세우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때때로 우스갯소리로 내가 왜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나 목사들한테 가르쳐야 할 법한 것들을 왜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교에는 저보다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고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소수의 목사를 양육하는 일이라면 저는 교회에서 더 강력하게 쓰여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성도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말씀의 종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의 종이 되십시오. 머리로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 일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일반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수많은 옥고를 치르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까지 많은 저서를 남겨서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존 버년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그가 설교했던 강단에 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우했던 교회, 그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놀랍다. 그리고 정말 땜쟁이로 천박한 삶을,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 시집 와서 그가 평생 설교자로 옥고를 치르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울 때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의 아내, 가난한 남편에게 시집 와서 그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과 수고와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던 그의 아내가 참으로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사는 것보다 성도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신방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 우리 집사님과 하는 성경 공부는 너무 재밌다. 장로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공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경험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이번 주 말고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에 우리 만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잘 훈련돼서 짧게는 1, 2년 후에, 길게는 5년에서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의 종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일들을 제가 볼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저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같이 연구하고 또 함께 고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